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줄기입니다.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가고 이제 가지 끝에 열매가 맺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본질, 비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은혜의 때라는 말과 마음을 넓히라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상황과 이 사도의 그 관계가 이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증거를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반론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제 변명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의 마음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들고 다니는 거나 이런 추천서가 있다. 그들의 요지는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에베소서는 그 율법을 폐하였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폐한 거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조건에 이르게 되는 것과 조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것과 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지켜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수세에 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뭐냐는 얘기죠. 추천선이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증거는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의 어떤 역사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여 있는가. 에베소서에서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울의 사역하는 모든 자리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겉모양 번지르한 것보다 본질은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라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사실은 공의회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수세에 몰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일 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량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의 그 속량의 의식에 의해서 제물 대심으로 인해서 먼 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데 누구 편이니 분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의 들끓는 욕망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어찌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 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 얘기를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된 증거는 가짜들은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러기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 때문에 또 수고롭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직 목표는 한 가지, 깨끗한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때로는 영광, 때로는 욕됨, 욕도 먹고 아름답다, 또는 누구는 막 저주하는 그런 이름, 그렇게 살았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난 참되다. 사도의 그 추천서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는 본질이 있다.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의 여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여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부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여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부여하게 만들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니까. 너는 보배롭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 세상에 소금과 빛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느끼십니까? 오늘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존귀하다, 사랑한다, 멈추지 않는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을 넓히라, 본질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고 사랑하고.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뭘 싸우고 지내나. 그렇잖아요.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뭘 미워하고 뭘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툭 털어버리고 나면 본질이 보이는데, 그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유명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오늘도 당당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